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 가운데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삶과 죽음 가운데 내 자신이 나의 소유가 아니며 몸과 영혼 모두가 나의 신실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써 나의 모든 죗값을 지불하셨으며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나를 보존하시며 나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나의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서 나의 영생을 확신시켜 주셔서 지금부터 나로 하여금 신실하고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 살도록 만드십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전체 대의를 말하고자 하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유일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유일한 위로가 필요할까요? 모든 인간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죄로 인하여 비참한 생활에 굴복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 근심, 후회에 짓눌린 채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몸과 영혼 모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참함은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이에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위로가 죄 많은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또한 이러한 위로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이 잘못된 위로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생들은 압박과 슬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위로의 방법들을 찾아서 추구합니다. 부와 사치스러운 삶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통해 즐거움을 누린다 할지라도 죽음을 맞게 되면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부도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부유함을 통해서도 우리는 더 이상 위로를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육신의 건강을 통하여 위로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건강을 최고의 위로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은 풀과 같아서 결국 마르고 말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들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세상적인 오락을 탐닉하기도 하고요. 술에 취하여 방탕한 삶을 통하여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하고 술과 오락에서 깬 후에는 오히려 더욱 큰 허망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잘못된 위로로 인생들은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왔던 친구들을 살펴보세요. 오히려 욥을 위로했던 것이 아니라 욥을 더 괴롭게 만들지 않았나요? 사람을 통해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괴로움과 실망을 가중시킬 때가 많아요. 물론 고상하게 악에 대항하여 최대한의 선을 행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생의 무능함 때문에 위로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욱 큰 허무와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땅의 임시적인 것들은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는 헛된 것들이다 라고 전도서 기자는 계속해서 강조했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다 영원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게 줄 수 있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려면 어떤 경우에도 이 위로가 적용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적용되어서 위로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유일하고 진정한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답을 보면 이렇게 답하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얻은 것. 여러분, 그래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질병과 같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모든 고난의 현장까지도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다 가라앉히고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에 안주함으로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렇게 처하게 된 이유는 죄 때문인데요. 인생은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었죠. 이러한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러한 인생으로 인하여 죄악으로 넘쳐나게 되었고 그 죄악의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위로하려 해도 더 이상 위로를 얻을 수 없게 된 것, 그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가인은 자기 스스로가 주인 되어 살았고요. 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왕 역시 자기만을 위한 인생을 살았죠. 이러한 인생들에게는 염려가 더욱 커지고 문제가 더욱 확산되어서 결코 참된 위로를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백성의 죄를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선택된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용서를 얻게 된 것이죠. 이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소유가 되어서 주께 의탁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와 허망된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염려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사실 마귀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마귀는요, 인생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죄의 노예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희망을 소멸시켜 나가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 독재자와 같이 죄인들을 주관하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마귀의 손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욱이 인생의 본성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은 죄의 달콤함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떠날 수 없도록 만들어요. 마귀의 지배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인생으로 하여금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우리를 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선택된 죄인들을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구원을 통해 우리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고 해방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됨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성과 육신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셨어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된 위로가 있는 것이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보존의 은혜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데요. 이것 또한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인생은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한 일들,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가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거리가 될 때가 많잖아요. 더욱이 인생은 재물을 모으거나 또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근심과 자기 염려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이죠. 하늘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우리의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의 머리카락이 언제 빠지는지, 어떻게 빠지는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렇게까지 돌보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몸이 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지만 해를 당하지 않았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였던 야곱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장래가 캄캄하였던 요셉 하나님께서 주권과 섭리로 지켜주셨죠.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목숨이 위태로웠던 다윗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시편 118편 17절 이 말씀에 찬양을 할 수 있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며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할까요? 우리 스스로의 상상력과 감정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요. 따라서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주셨죠. 따라서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은 이 땅의 삶에서나 죽음에서나 모두 완전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를 위하여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이 땅의 일시적인 것에 두면 위로는 고사하고 실망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인생 자체의 목적을 두고 살면 허무한 것으로 끝나고 말아요. 인생이 무능하여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고 설령 무엇을 이루었다 하여도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나게 만들기 때문이죠. 인생의 바른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주를 만날 그날을 갈망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신속하고요. 온전함을 추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은 후회도 없고 공허함도 없어요. 오히려 가장 귀한 것을 얻은 만족과 감사와 위로가 넘치는 삶이죠. 따라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의 마지막 대답이 무엇이에요? 이러한 것을 깨닫고 누리고 알게 된다면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환호받으며 수많은 재물을 취하고 화려한 집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보석을 치장하며 맛난 음식을 먹으며 자신의 삶을 탐닉하여 사는 삶, 여기에 매몰되어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과 자신을 탐닉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된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며 게으른 생각들로 부패된 자신의 마음에 따라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중심의 환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자신이 즐거워하던 죄에서 떠났으며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리고 기꺼이 그리스도께 드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삶과 죽음 가운데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삶과 죽음 가운데 내 자신이 나의 소유가 아니며 몸과 영혼 모두가 나의 신실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써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으며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나를 보존하시며 나의 하늘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나의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서 나의 영생을 확신시켜 주셔서 지금부터 나로 하여금 신실하고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 살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복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유일한 위로가 되며 그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나로 하여금 신실하고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 살도록 만드시는 그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위로 속에서 살고
복된 죽음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위로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된다고 배웠어요. 이러한 위로 속에서 살고 또한 이런 위로를 받다가 죽는 것, 이것이 복된 죽음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가 얼마나 크며 비참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는요,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두 번째 문답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문답서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죠. 구원과 영생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구원의 선물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 가지 지식이죠. 혹은 3단계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내용을 요약한 것인데요. 한편으로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전체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의 지식은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에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져 있죠.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건 어떤 부분이에요? 나의 죄가 얼마나 크며 비참한지를 설명하고 있죠. 이어지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비참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로마서 7장 25절에 또한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두 번째 답에 대한 이 부분들은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에 잘 요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로마서 전체의 구조와도 같아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모든 인류의 비참함,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 아래 있다.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3장 21절부터 11장 3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속에 대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로마서 12장 1절부터 16장 37절까지는 신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단문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두 번째 교리문답의 첫 번째 부분,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한 자신의 비참함에 대하여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연약하니까요. 하지만 죄로 인한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 이 부분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자신의 질병에 대하여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의사를 찾아가겠습니까? 어떻게 병원을 방문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죄는 가장 무섭고 심각한 질병과 같아서 몸과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이런 자신의 죄에 대한 중압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구원을 갈망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중압감을 느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것,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기에 영혼이 구원을 갈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와 그 비참함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탕자의 삶을 보면 그래요. 자신의 비참함을 가장 처절하게 맛본 후에야 자신의 집의 풍성함과 소중함을 깨닫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첫 번째 부분에 담긴 목표는 죄에 대한 각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각성을 일으켜서 구원을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죄에 대한 각성이 율법을 통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인은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용서받아야 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부분이었어요. 단문에 대한 첫 번째. 답에 대한 두 번째 부분들이죠. 자신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질문에서 당신이 이러한 위로 속에서 살고 복된 죽음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첫 번째였습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크며 비참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 속에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마련하셨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고 또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됨으로써 죄인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서 죄인인 한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기는, 그리고 그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죄에 대한 가슴을 찢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것으로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귀중함을 깨닫게 된다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 아니거든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위로받고 예수님으로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비참함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요. 그 소중함을 경험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이와 같이 구원을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마땅히 감사하게 됨을 설명하고 있죠. 자신이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방적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 이런 감사를 외치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하며 섬기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그 계명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쁘고 복된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 되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반면교사의 교훈을 줄 뿐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를 받고 또 예수님을 소망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은혜 혹은 구원의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인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의 경우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선고를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했고요. 죄를 가볍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게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평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의 경우에도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깨닫고 후회까지는 했죠. 실망에 빠졌어요. 하지만 회개하진 않았습니다. 은혜의 원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 역시 자기 고집을 따라 멸망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진정한 은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죄인된 상태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죄인들에게 먼저 율법을 알게 해야만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을 반영한 거예요. 율법은 너무나도 선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죄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깨닫고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죄인은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용서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 과정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덕들을 깊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용서를 받으며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감사함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요. 또한 성령으로 인한 체험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4가지를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4가지 체크업 리스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나의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만 돼요. 두 번째는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세 번째는 나는 더디고 버거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가. 마지막 4번째는요. 날마다 경건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위해 애쓰고 있는가. 우리는 이 4가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어느 정도는 짐작해 볼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이러한 위로 속에서 살고 복된 죽음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무엇입니까? 3가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첫째는 나의 죄가 얼마나 크며 비참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요.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이와 같이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깊이를 누리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